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식이 있던 날이 어떤 날이냐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매월 세 번째 월요일, 바로 지난 주간에 겹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는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고. 저는 언젠가 나의 네 자녀가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울려 퍼지게 했을 때 우리가 모든 마을에서, 모든 고을에서, 모든 도시에서 자유를 울려 퍼지게 했을 때 우리는 더 빨리 그날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노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4년 후에 그 꿈을 꾸던 자는 암살을 당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의 꿈은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 말씀은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의 첫 설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꿈을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그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면 오늘 여기 나를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명, 소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의 소명이 뭐라고 하던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한마디로 경제적인 한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생계비가 없어서 고생하며 자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집이 없어서 쇠박을 전전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경제적인 한을 지울 수 없는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뭘까요? 아니,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전해져야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국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대폭 지원한다고 하면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집 없는 자들에게 주택 정책으로 1000원 주택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아니, 로또 당첨을 쉽게 해준다고 하면은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러면 이미 로또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여기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단어. 해방을 선포하고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림을 풀어주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역사를 선포해 주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선포한다는 말은 케르소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 그건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를 고대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 바로 그것이 케르소,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은혜에는 신년 때를 말합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7번을 지나면 신년이 되어져서 토지 무르기를 합니다. 토지 무르기를 한다는 것은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하게 되어져 있는 해가 신년, 기쁨의 해, 그것이 은혜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빛으로 억눌린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은 빛으로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 집 저 집에 총으로 팔려가지만, 신년이 되기만 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신년의 해를 선포하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배경의 말씀이 옳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의 꿈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책을 덮어 시중두는 사람에게 넘겨주고서 이제 뭔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이어서 뭔가를 전하는 것이 랍비의 전통이었고 회당의 전통이었기에, 이제 저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21절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세 번역을 읽으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랍비가 길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복음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언이 이루어졌느니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언이, 복음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함으로 이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가 언젠가 그 복음을 믿으면 언젠가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라는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을 벗어나는 일확천금을 취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기업을 만드셔야 됐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군중들의 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은 못합니다. 황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만들게 되었을 때 많은 군중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당신 임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물리치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오히려 그는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얻음으로, 무엇이 됨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어느 날 부자가 되어졌을 때 얻는 것이 가난의 복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이 땅에 오사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이 땅의 삶,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복이라고, 아니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세상에 와서 무슨 경제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세상에 오셨기에 가난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시다가 가난한 가운데 복음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주간에 어느 한 목사가 명절이라고 인사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만났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40이 됐습니다.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이 기억나더라고요. 내가 어느 목사님께 명절 때 인사를 갔더니, 경렬이 너 몇 살이냐? 그래서 몇 살이라 했더니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목회는 40부터야. 나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목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금 40살이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목사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목사가 누군가?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목사기 때문에 어떤 고상한 일을 더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진정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고, 설교하는 목사고, 들어주는 목사가 진정 이 시대의 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설교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늘 잘하는, 웅변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은 뒤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그게 목사라고. 들어주는 목사, 바쁜 목사는 들어줄 수가 없죠.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목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자체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오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진정 사람들의 복음이 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가난한 가정에 오셔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부러 가난을 결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복음이 되어지는 삶인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쉽지 않습니다. 배워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재주가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생각 성적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덧 2025년 한 달을 살았습니다. 새 달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